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특별히 5가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교회를 믿는다. 나는 의의 최후 승리와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5가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삼신조 성령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죽을 몸을 누가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은 몸을 누가 다시금 일으키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디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죽은 예수님의 몸을 누가 살리셨는가? 성령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우리의 죽은 육체도 살리십니다. 우리의 죽은 인간 관계도 살려내십니다. 우리의 죽은 부부 관계도 살려내십니다. 우리의 죽은 꿈도 살려내시고 죽은 소망과 비전도 살려내십니다. 그 성령님을 오늘 이 아침 누릴지어다. 나는 믿습니다. 내 입으로 고백하죠. 사도신경 나는 믿습니다.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마치 박물관의 고물처럼 여기고 우리가 감격해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도신경은 나의 고백입니다. 고백이 중요한데 나의 입술의 고백이 왜 중요한가? 여기서부터 사도신경의 모든 비밀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다 믿어지십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다 믿어질지어다. 나 목사도 어느 순간에 믿음이 약화되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피터 벨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어질 때까지 선포해라. 그리고 믿어지면 그 믿음으로 설교해라. 웨슬리가 그 이후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뻔뻔하겠지만 내가 안 믿어지더라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 입에 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 성경 그대로 그 일이 오늘도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경에 드러난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을 내 입에 담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 입에 담으면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내 입에 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입에 담고 말씀을 내 입에 담으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디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성령으로 그를 이끄셔서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에스겔이 선 곳은 메마른 골짜기에 아주 많은 뼈들이 힘이 말라 비틀어진 채로 놓여 있습니다. 그 뼈들을 바라보고 에스겔이 절망하죠. 뼈가 많고 힘이 말랐는데 그 마른 뼈는 소망이 끊어지고 다 멸절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아니, 그 마른 뼈는 에스겔 자신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자신도 무엇을 할지 몰라 인생이 메말라 있는 그에게 하나님 명령하시죠. 인자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인자야. 히브리어 원어로는 베나담, 영어로는 모탈. 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스겔아. 너는 도대체 무엇을 보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됩니다.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 도저히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누가 물으십니까?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렇다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살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답변하기도 주저할 그때 에스겔이 제3의 대답을 내놓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시죠. 인자야, 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스겔아, 너 못할. 저 뼈들에게 믿어지지 않아도 내 입술을 열어 나의 말씀을 대언해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무덤을 열고 너희가 다시금 나오리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함으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은 믿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습니다. 그때 이 뼈 저 뼈가 연락되어지며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납니다. 지금 내 입술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내 입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하나님 에스겔에게 명령하시죠. 믿어지지 않아도 너는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고 나의 말을 대신 전해라. 동일하게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입에 담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너의 입에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라.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성령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시인하라라고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3신조죠. 나는 성령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 입에 담을 때에 성경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다칩니다. 말하지 않으면 다치기 때문에 입을 열고 선포하면 열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 그분이 나에게 올 때에 무언가 내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시간과 공간은 무언가 다른 것과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순절 사건은 가시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함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을 현재화시키는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현재화시킵니다. 내 눈앞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요, 내 손으로 하나님을 만지게 하고요. 현지적인 사건이죠. 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올 때 어떤 가시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순절 사건은 두 가지 가시적인 현상이 분명하게 일어났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님이 임하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님이 임하시고, 각 사람 위에 불같이 임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백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제일 먼저 그것을 듣고 반응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의 언어가 바뀌면 나의 듣는 귀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듣는 귀가 바뀌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지경이 넓어집니다. 유업이 확장됩니다. 지경이 넓어져라. 유업은 확장되어질지어다. 내가 고백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내가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으로 내게 임합니다. 내가 고백하면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내 삶 가운데 현재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0장을 보면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로 내가 살아계신 너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그러므로 너는 너의 자녀에게 이것을 증언하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뭘로 믿겠습니까? 우리의 증언을 통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을 우리 자녀들에게 굳이 감추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이야기하십시오.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증언하십시오. 그 증언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길이 됩니다. 일본에서 자살 명소로 유명한 곳에 입간판 하나를 내걸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자살률이 뚝 떨어졌대요. 뭐라고 썼을까요? 그 입간판에 이렇게 썼답니다. 한 문장이에요. 잠깐만 기다려. 너 하드디스크는 지우고 왔니? 근데 사람의 뇌는 짧고 단순한 문장이 굉장히 쉽게 반응하고 가장 놀랍게 설득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얼마나 무미건조합니까? 그러나 그 행간에 담긴 의미는 성령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성령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부정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도 그렇고 JMS도 그렇고 여호와 증인이 대표적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에너지예요. 하나님의 에너지. 성령님을 인격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렇게 부인하게 될 때에, 그래서 이단은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30%의 성도님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고, 매 주마다 감리교는 1100명 되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장로교 통합은 2200명 되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장로교 합동은 3300명 되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통계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윌리엄 이섬이 미국 감리교회는 다 죽은 게 아니라는 그 사실을 발견합니다. 되는 교회는 되더라는 것입니다. 살아난 교회는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살아났는가?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교회, 신앙의 사건이 일어나는 교회. 믿음의 사건이 일어날지어다, 신앙의 사건이 일어날지어다.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가 죽은 교회는 다 망하더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신앙의 사건이 일어나고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더라. 여러분의 예배는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살아 있습니까? 성령님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잊혀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죠. 신약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 직접 말씀하셨다면,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누가 남겨져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결코 돌파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내가 결코 체험하지 못한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님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성령님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닫힌 세계를 깨트려 버리는 능력이 보이지 않는 영역과 보이는 영역 가운데 압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디는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배움이 짧습니다. 연약합니다. 가난합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님을 인식하였을 때에,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1억 명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믿음의 거장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웨슬리는 어떠합니까?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본인도 목사님, 형도 목사님, 동생도 목사님이었지만 성령의 감동함이 없을 때는 내 목회는 마른 장작과 같다, 한탄합니다. 내 목회에 어떤 감동도 없다. 내게 있는 것은 믿음 비슷한 것이다.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합니다. 언제입니까?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에서 예배함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죄와 사망에서 나를 영원히 구원할 나의 예수님임을 내가 확신한다. 불같은 확신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1739년 1월 1일 새벽 3시 감리교회 오순절로 여겨지는 이 페터레인에서 60명의 성도들과 함께 신년을 맞이하며 예배며 기도하다가 성령을 정말 불같이 체험하죠. 막 쓰러지기도 하고요, 바닥에 쓰러지기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어떤 기록을 보니까 웨슬리 손가락에서 막 불이 나갔다라는데, 그거는 뭐 기록이니까 그러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페터레인 성령 강림 이후로 나에게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의 목회는 사복음서 목회에서 사도행전적인 목회로 바뀌었다. 감화 감동 없었던 나의 목회가 내가 감화 감동 받기 시작하고, 감화 감동을 주기 시작하고, 비로소 장작더미에 불붙는 목회가 되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장작더미에 불붙는 신앙생활 될지어다. 하나님이 오시면 무언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런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신앙은 굉장히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믿음 부족한 믿음이에요. 구원은 받지만 부족한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늘 흔들립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믿음, 늘 고민하고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에게 결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여러분 제자들도 어느 정도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은 결국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 가지고서는 교회가 시작될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비로소 그들은 충분한 믿음, 위대한 믿음,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은 사도가 됩니다. 사도가 됨으로 교회는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성령님이 하나님임을 잊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그 어떤 성도도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은 성도가 없었고, 성령의 불을 받지 않은 성도도 없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고 날마다 성령을 인식했고 의지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기도하자 감옥문이 열리고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합니다. 저들이 기도할 때 터가 흔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병든 자가 취함을 받게 되어지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그러면 왜 초대교회에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는가? 바로 성령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인식하십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십니까? 왜 많은 성도님들이 감화감동이 없이 어떤 놀라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메말라버린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요, 성령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내가 성령님을 인식하고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이 그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유럽교회가 성령님을 버린 이후에 유럽교회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교회 성령님 사모하지 않은 이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성령님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성령님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웬만큼 다 살고, 그러나 나라도 성령님을 인식하고 나 홀로라도 성령님을 인정할 때에, 그래서 만약에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나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한 번도 올려드리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에 우리가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이 여셨죠. 성령 하나님 없이는 교회가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어떤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무섭죠?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럼 어떤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성령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따라가면서 오늘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성령의 내주, 성령의 충만을 깊이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할을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하죠. 돕는 분이시에요.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를 돕습니다. 근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이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와 같이 갑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은 결국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달아가게 하십니다. 만약에 말씀은 없는데 기적이적 표적이 일어났다, 사단의 준동입니다. 악한 사단도 악한 짐승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요, 요한계시록에 증언한 대로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말씀이 없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의 역사와 함께 일어나고 함께 갑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대책 없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아니든지 죄악 충만이에요. 지금 내가 성령 충만이 아니다. 곧바로 죄악 충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르토레 목사님은 이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로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 이것은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성령의 충만이 있죠. 성령의 내주하심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성령의 충만이 있는데 헷갈리십니까? 계속 듣다 보면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한 30년 하다 보니까 이제 외워지더라고요. 성령의 내주하심은 성령의 인치심이고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세례인데,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치심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그렇게 시인할 때에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3절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체험할지어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 있죠. 성령의 세례가 있죠. 이것은 계속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뜨거웠다가 냉랭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플레로세넨 푸니마티, 헬라어 원어로는 현재 명령형인데 헬라어가 독특해요. 반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딱 한 번 성령 충만을 받고 말아라, 이게 아니라 반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어제 받은 성령 충만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성령 충만, 성령의 세례가 나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 오순절은 특별한 사건인데 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선교의 역사를 보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그 다음 성령 충만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의 내주와 성령 충만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지어다.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가죠. 육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성령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선택하면 절망과 좌절이 오지만 그러나 성령을 선택하면 생명과 평안이 옵니다. 로마서 8장의 6절로 8절까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육신의 법을 선택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택하면 육신의 법이 무력화됩니다. 예수님 대책 없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의 최종 병기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님을 두 가지로 묘사하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합니다. 그리고 불의 혀가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오순절 불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오순절 불의 임재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면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필연적으로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데 성령의 내주에서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갔다면 이 성령의 충만의 증거가 두 가지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두 가지 영역인데 그 첫 번째는 내적인 증거가 있고 외적인 증거가 있는데, 내적인 증거는 성령 충만의 내적인 증거는 무엇이냐면 나의 내적인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디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내적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라도 내적인 열매가 일어나서 기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다 놓고도 어떤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막 마귀처럼 꾀꾀대고 혈기 부리던 사람이 인격적으로 혼유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혈기 부리면 아무리 그 사람이 오를지라도 성령의 역사는 제한됩니다. 혈기 부리면 저도 그래요. 혈기 부리면 아무리 내가 오라도 성령의 역사는 제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기 부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싫어하는 것인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과 반대되는 게 혈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적인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성령의 체험은 이와 같이 광범위하고 다양하고 아주 깊고 각 사람마다 아주 새롭고 놀랍고 그리고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외적인 증거는 성령의 9가지 외적인 은사죠.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그냥 잘 들어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통변함을 주시나니. 성령의 외적인 은사가 9가지가 등장합니다. 먼저 지혜의 말씀, 그리고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능력 행함, 그리고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과 통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성령의 외적인 은사가 나를 통해서 나가는 것을 체험할지어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제가 한번 어제 이렇게 말씀을 잘 살펴보았더니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지혜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를 가리키는데 본질적인 말씀이에요. 본질적인 말씀. 그게 지혜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지혜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지식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8장 10절 11절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지식의 말씀이 나를 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합니다. 또 한 가지, 지혜의 말씀은 미래를 향한 통찰력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읽어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 그럼 지식의 말씀은 이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바라보는 통찰력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너의 남편이 지금 5이나 되고 지금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진짜 남편을 데려와라. 그때 이 여인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에요. 지혜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갑니다. 지식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갑니다. 믿음이 나를 통해 나갑니다. 병고침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갑니다. 능력이 나를 통해 나갑니다. 예언과 영 분별함이 나를 통해 나가고요. 방언과 통변이 나를 통해 나갑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 나눴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나이지리아 부흥집회 가셨을 때에 한 젊은이가 정말 너무나 힘겨운 삶의 상태 가운데 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급성 간염 가진 분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위암 가진 분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치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통찰력이죠. 그것을 보고 이 젊은이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즉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죠. 그 입을 열어, 하나님, 이제부터 저 능력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저 능력을 취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크리스 오야킬모의 목사님에게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능력의 기름 부음이 전이 되어져서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선포했더니 이분에게도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배함 가운데, 오늘 예배함 가운데 에이즈 걸린 자를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유,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통변, 이미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임재의 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이 희미할 수도 있고 활활 타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불을 내가 인식할 수도 있겠고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미 무언가 있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 있다.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야기할 때 여기서 성령의 소멸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성령의 소멸은 성령의 은사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방언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또 그 은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 더 강화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확장됩니다. 목사님이 요즘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고 있으니 우리 확인하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사님 잘 안 되는데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의 저주를 끝내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끝내 승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내주하심. 그러나 언제나 영적인 전쟁은 정체성의 싸움이죠.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 성령의 불을 운반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의 불을 운반한다. 마치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 것처럼 성령의 불을 어떻게 운반하느냐? 영을 사용함으로. 나의 이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영을 활성화한다. 나의 영을 작동시킨다. 우리에겐 몸이 있죠. 육체인 몸이 있고 혼이 있죠. 지성, 감정, 의지라는 혼이 있죠. 그러나 그 깊은 곳에 나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영을 그러므로 사용하시고 영을 인식하시고, 이렇게 한번 말씀 맞춰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봉순 사모님이 우리 신년 집회에 오셔서 말씀 증거하셨을 때에 이분이 그런 간증을 저에게 하셨어요. 성령의 오묘한 역사하심이 어떻게 그분을 만지셨는지. 이분은 누군가 자신을 거절하면 극도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분이 오은영 박사 프로그램을 너무 보니까 남편 목사님이 왠지 화가 나셨던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유, 오은영 귀신 들렸네. 그러면 너나 잘해 이러면 될 텐데 그냥 네가 나한테 뭔데 갑자기 막. 그러니까 갱년기일 때 빡 터지는 거는 그러려니 한데요. 그런데 신혼초부터 이러니 된장국을 끓였어요. 남편이 김우희 목사님, 좀 짠 것 같아. 그러면 갑자기 분노가 팍, 네가 해쳐먹어. 근데 어느 날 깊이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 부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분노하는지. 이남 사녀인데 엄마가 자신을 임신했을 때에 엄마가 막 배를 때리는 거예요. 애 떨어뜨리려고. 그럼 자기가 막 뱃속에서 막 이렇게 도망치는 거. 왜냐하면 그 못 먹던 시절에 이 경상도 봉화 골짜기에서 감자 농사, 고구마 농사 져서 먹고 사는데 아이가 하나 태어나니까 힘들으니까 억지로 때리려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를 틈타고 악한 사단이 들어와 자신의 심령 안에 어떤 견고한 집을 세운 것입니다. 그걸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물었대요. 엄마, 나 임신했을 때 나 막 떼내려고 배 때렸어?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어우, 그걸 네가 어이하는데. 그래, 나 버리고개 시절 그랬다. 그래도 나 이남사녀, 나 뭐 먹어도 내 새끼 남 손에 안 맡겼다. 이실직고 하시더랍니다. 근데 이봉순 목사님이 이때 한 게 영으로 반응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반응한 거예요. 감정으로 반응하면 어머니와 이제 인연을 끊어야겠지만 성령으로 반응해서 그냥 용서해 버린 거예요. 그래, 그때는 그랬지. 엄마 그냥 나 괜찮아. 나 엄마 용서해. 증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용서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엄마를 꼭 안아주면서 그래 엄마 고생했어. 엄마 나 엄마 축복해. 이런 선택을 하니까 그 상처를 통해서 사단이 그 안에 지어놨던 집이, 견고한 진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고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막 거절당하고 그래도 에이 그래 속으로 네 똥 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기분은 나쁘대요. 거절당한 기분은 나쁜데, 여러분 예전처럼 그 분노의 감정의 불이 나를 불사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사르지 않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예비하다가 죽었습니다. 다른 불을 담으면 죽습니다. 성령의 불을 담을지어다.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통하여 육신을 살아갈 수 있고 육신을 가지고서도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내 안에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풀어짐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임재의 풀어짐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다니엘의 승리, 요셉의 번영, 다윗의 강성함, 사도들의 치유와 믿음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성령의 풀어짐 가운데 나에게 동일하게 나에게 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은 불같이 임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는데, 우리가 지금 고백하죠. 성령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내는 소리는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이 내는 소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혀에서 나옵니까? 목청에서 나옵니까? 코에서 나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소리는 호흡에서 나와요. 호흡에서 나와요. 오늘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 불로 역사하셨어. 또 한 가지 바람같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루아흐의 역사. 우리 안에 성령의 호흡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나의 불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자녀에게 성령의 불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불을 나의 남편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그 뜨거운 불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이 말을 통하여 전달되어집니다. 믿음의 증언, 믿음의 간증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죠.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믿습니다. 이 연약한 교회가, 이 부족한 교회가, 이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습니다. 내가 의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입술로 고백할 때, 그러나 우리 영이 듣고 반응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원식 신앙 공동체의 고백 공동체. 교회는 그래서 고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는 교회가 고백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백을 우리가 세웁니다.
사실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이 그러하다면 축복도 그러하다. 우리의 혀에는 힘이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 기복주의로 흐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가난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가난은 떠나가라. 십자가에서 질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 물권이 있을지어다. 입술의 열매를 먹을지어다. 주의 종들에게 물권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선포한 그 축복권이 작동되어지고 그 축복이 현실화되어지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선포한 축복이 확장되어지는 이 고백의 능력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내 마음의 눈을 여서 찬양 드리고 우리 1분 정도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님이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의 내적인 열매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사 전쟁 같은 나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와 절제와 의와 희락과 화평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지식의 말씀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믿음이, 능력, 행함이, 치유함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영분별함이 나가기를 원하고 방언과 예언과 통변이 나를 통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